네,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 그 요인의 하나로 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뜨거운 교육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열심히 국민적으로 배우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열기 속에서 이 나라가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교육에 받침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 헌신을 많이 해주시고, 또 부모님의 그런 도움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고학을 하면서 어렵게 공부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가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만큼 맞는 직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은데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에 많은 고충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나라의 큰 잠재력이고 미래가 상당히 밝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일반 우리 한국인들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평생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지상파 방송에 교육 방송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 국민이 열심히 공부하고 더 배우고자 하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이 배움의 그 면이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로 우리를 이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스승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 또 따르고 본받는 제자의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는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그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 안에서 배우는 이 신앙의 도리들이고요. 또 인생의 최고의 기술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기술이라면 기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대속의 보혈을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여 주신 그런 제물이 되시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제물로 해서 자기를 드리신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많이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우리가 다 누리고 그 구원의 풍성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따르고 그게 순종하면서 이 구원의 풍성, 구원의 평안, 구원의 형통,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라는 말보다도 앞에다가 더 세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나온 대로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 대제사장이신 예수 앞에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랬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그냥 보내심만 받으면 사도가 아니고 뭔가를 전달해 줄 때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우리 구원의 이 도리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승의 면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자리, 제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로 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위치, 또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게 사람들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면서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본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사시는 그 원리, 사시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원리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살아가는 원리, 방식, 제일 큰 그 삶의 그 움직이는, 동작하는 그 원칙이 뭐냐, 기준이, 그 원리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목적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합독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 양식은 이제 먹어서 배부르고 힘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만족을 얻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양식인데요. 이 예수님의 힘의 근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하게 그렇게 해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그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두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 양식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 자신을 살기에도 부족한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모자란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바로 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계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인간이 사는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돌보라 이렇게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두신 곳은 이 기쁨의 땅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 이제 사람을 주셔서 만족한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진 존재가 원래 인간의 자리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
자기의 목적, 의미를 깨닫고 살아야만 인간은 만족이 됩니다. 그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뭘 하고 성취하고도 허전하고 허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본연의 자리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뜻을 행하는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 자기의 성취를 해서 아무리 살아도 금메달을 따도 노벨상을 받아도 큰 업적을 하고 박수를 받아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금메달 따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고요. 노벨상 따고도 심지어 해밍웨이라는 소설가는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 사명을 이루어갈 때 인간은 자기의 자리에, 본연의 자리에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제자의 자리라는 것은 좋은 자리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어떤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있어야 될 좋은 자리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 된다는 말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이 제자의 삶,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는 기쁨도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다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세계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이 기쁨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과 기쁨의 주이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이 세상에 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영혼이 병들어서 쓴 것이 달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속는 것이고 처음에는 즐거운 것 같아도 죄의 낙이 되어도 그것이 나중에 쓴 것으로 바뀌고 독이 되고 이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 큰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제 되죠. 그래서 참 기쁨, 참 즐거움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고 또 기쁨을 충만케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있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 이 생명이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것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정말 살아있는 데는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어떤 그 한국 우리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활동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막 진짜 이 스케줄도 바쁘고 그리고 정말 저하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요. 이분이 암을 앓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투병을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투병도 하시는데 이런 일로 얼마나 분주하고 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얼마나 그 짐이 되시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힘드시 병도 이렇게 지금 투병도 하시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이 뜻밖에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 기뻐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행하면서 나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렇게 행하면서 나는 하루하루가 흥미롭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 이분이 정말 이것을
어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병 중에서 수고해도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밤을 새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에요. 따른다는 그게 제자의 뜻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래가지고 제자 된다고 하는 것에 약간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겁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겁을 내지 않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날마다 자기를 괴롭히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기쁜 뜻을 행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뒤로 놓는 것, 순서를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는 것, 그것이 자기를 이제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게 지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받겠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 십자가는 사실 어떤 겁니까? 이 십자가는 그 고난을 좀 참는, 인내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어떤 헌신의 행위를 하거나 결단을 가지고 희생을 각오하고 가는 이러한 것도 어떨 때는 십자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경우에 분명하게 나타난 것처럼 이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이 안 나요. 그 3일간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내릴 때는 참 처참하기도 하고 너무나 슬펐고 그 마음이 얼마나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으로 뜻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활이 있다 말이에요. 다시 사시는데 다시 사실 때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을 가지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더 나은 영광,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십자가로 원래 끝이 안 납니다. 십자가에는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종기가 있고 영광스러워지고 하늘로 오르지 않습니까?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은 권세의 자리예요. 권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십자가 속에는 그것을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영광도 더하고 종기도 더하고 승리도 오고 생명, 부활의 생명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이거나 어떤 차원의 권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천하고 보좌 우편에 오르는 길에 그 십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만 그 십자가 지고 부인하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 그래 돼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마태복음뿐 아니라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있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8장에 여기는 약간 예수님하고 아직 거리가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무리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주 안 가까운 같은 사람도 결국은 이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아예 이 말을 하신 대상을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예수님하고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거 뭐 인류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 대속의 가장 험한 일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의 제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 부른 자리가 원래 제자 맞습니다. 누구나 다 결국은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는 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결국 이것을 온 세계에 전파할 일로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름의 자리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그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리고 승리로 나가는 영광으로 나가는 십자가도 경험하며 사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이 배우는 것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체험하고 더 알아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제자는 이 배움이 사실은 계속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는 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도 더 알고 예수님도 더 알고 그래 더 알아가면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아면서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은 옛날 번역에는 신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신의 성품이 직역이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그렇게 성품을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겨.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고장이 나고 오염되고 병들고 고장이 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감화를 받을 때 우리의 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원래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본능과 정욕에 움직이는 존재, 그것이 전부가 그런 측면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을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똑바로 온전하게 되면은 신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말이죠. 믿음은 있지만은 덕이 부족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자기는 뭐 굳세고 자기는 뭐 확실하고 이런지 몰라도 덕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덕이 있어야 돼요. 또 덕이 있는 사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진리에 더 알아가야 돼요. 또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절제, 자기를 실제 생활에서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절제하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라는 거 뭐예요? 어려울 때도 잘 참는 것이죠. 어려울 때도 자기의 삶을 잘 다스려가라 말이에요. 또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경건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참는 사람은 경건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너무 괴로우니까 세상의 낙, 죄의 낙으로 위로 삼고 싶은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참는 사람은 경건을 공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혼자 경건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혼자 경건, 내 혼자 거룩 없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다른 사람을 형제처럼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좋은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이 사랑을 다할 때는 희생까지 할 수 있는, 희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참 사랑이 되라.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커리큘럼 지금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더 나갈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생활은 정말 모든 삶에 필요하고 모든 삶에 유익하고 성공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좋은 것이 부지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도 우리가 부지런한 면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서 더 발전해 가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깊은 은혜로 나가야 되겠다. 더 깊은 은혜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된다 할 때 우리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나는 어려워, 나는 공부를 하면 딱 질색이야. 심지어 나는 이 글자를 못 배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거기에 맞게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가르치시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때에 맞게 우리가 받을 만한 것으로 가르치시는 지혜로우신 예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가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예수님이 바로 지금 성천하시고 올리우신 다음에 그의 영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죠. 바로 이 성경도 보혜사 성령이 감동으로 쓰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예수도 믿게 하는 이 모든 작용성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이거는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 이 성령의 작용이 있어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위로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떨 때 책망을 느끼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고 힘을 주시고,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길을 갈 때도 예배 장소뿐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저도 성령에 의지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한번 성령을 거두신 적이 딱 한 번 있어서, 제가 평생에 이 목사를 하면서 설교 시간에 100% 성령을 거두신 경험을 딱 한 번 했는데요. 100% 성령을 거두시면 제가 이 말할 때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도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더 강력할 때도 있고, 좀 약할 때, 좀 평범한 때도 있지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은 다양하지만 거기에 맞는 주님의 말씀, 심지어는 설교하는 내용하고 동떨어진 내용도 이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이 가르쳤어요. 이 설교자의 설교가 다 커버 못하면 다른 데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고 감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도 마디 속에, 찬송가 구절 속에,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열고 가르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오히려 또 여러분이 길을 가는 시간,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문득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교훈과 가르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가르치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또 중요한 바로 그 도구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 진리를 우리가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게 하고, 또 이 성경 자체가 이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성령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우리 마음이 바라지고 우리 안에 의로운 마음이 교육이 양육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묵상하는 것 중요하고 성경 배우는 것 중요하고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참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우리가 설교 중심으로 예배가 구성되는 이유가 그거죠. 그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듣고, 제자니까, 우리가 제자니까 그의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설교가 중심에 있다는 건 뭐냐면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그걸 또 실천도 하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을 가장 큰 예배, 경배라 말이에요. 경배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여는 게 최고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제자의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통로, 예수님의 우리를 가르친 통로라면은 이 학교라는 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이 학교 환경은 뭐냐면 바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가정 환경, 이 사회 환경, 이 모든 것, 이 전체가 하나님의 학교예요.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사실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진리의 교훈을 주고 있고 우리를 배우게 하고 있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교육의 재료로 쓰시고 있는 교육의 현장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대충 살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교훈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더 깨닫고 우리에 대해서 더 깨닫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런 것을 더 깨달아가는 아주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합니다. 그 교훈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고 형통을 얻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 성취하게도 하고 곤란하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세하고 세밀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 이 하나님의 무궁한 지능으로 이 세계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진정한 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교육이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배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교육을 받고 이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면 수료증을 받거나 졸업장을 받거나 자격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진리의 세계는 너무 무궁하고 크기 때문에 무슨 졸업장, 수료장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더 나아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어느 정도만 제자답게만 살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선물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좋은 열매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부름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수님의 제자 돼야 됩니다 이런 말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이미 너무 인생이 수고롭습니다. 나는 이미 인생의 짐이 무거운데 또 무슨 제자가 되고 뭘 또 더 배우고 나는 힘들어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에요. 그걸 너무 잘 아세요. 이 인생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고민도 있고 죄의 짐도 있고 여러 가지 고충, 여러 가지 제약, 여러 가지 한계, 여러 가지 결핍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난제, 난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래서 예수님 부릅니다. 부를 때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관계하고 나와 내 앞에 살라. 나의 제자로 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쉬게 하리라. 먼저 예수님은 좋은 약속을 주죠. 우린 정말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쉬고 싶죠? 안 쉬고 싶습니다. 나는 일하고 싶어요. 그거 말고 직장 그거 말고 우리 마음이 정말 편안하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안식, 평안, 마음의 쉼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금 제자가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쉬게 하는 것을 위해서 바로 제자가 돼야 돼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삶의 자세, 예수님의 그 원리, 너희들도 그런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 제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또 내가 가르치는데 귀를 기울여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놓고 어디 돈 좀 잘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어디 휴양지에 가서 햇볕이 쨍쨍 나고 바닷가에 가서 좋은 환경에 가서 있어도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좋은 데 가서 있어도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분주하고 바쁘고 또는 고달프고 이렇게 살아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좀 안 따라도 우리의 마음이 쉼도 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주님은 이런 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우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쉼도 제자가 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결코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우리의 멍에가 오히려 가벼워지고 우리의 멍에가 쉬워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은 이와 같이 쉼을 주는데 제자가 조금 우리가 돼갈수록 우리가 좀 제자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협력의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제자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의 큰 원리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자기 힘, 자기 지혜로 살면 너무 피곤해, 너무 무거워, 너무 벅차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손을 딱 붙들고 우리가 가면 예수님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배워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우리는 이렇게 쉼도 없고 또 하나님 닮아가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했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성경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하나님 닮은 모습, 그게 참 열매입니다. 그 예수라는 포도나무의 진액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 닮는 거죠. 예수님의 기질하고 닮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 제자라 일컬음받기에 어울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결과로 우리 사람 안에 정말 좋은 게 맺어져요.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좋습니까? 글쎄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또 고충도 겪고 우리 험한 일도 사실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온 세상을 보세요. 온 세상을 보다 보면 정말 험악한 세계들이 많습니다. 정말 흉폭하고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라면 좀 한시도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땅들이 많아, 이 세계에. 이 죄인들의 세계 아닙니까? 이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는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평안을 누리고, 요만큼 밝게, 우리가 요만큼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속에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감화받고 말이죠. 그 마음의 고침도 받고 하나님의 성품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좀 밝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은 더 어두운 세계가 이 땅 위에 얼마든지 많아요, 이 세계에. 대한민국에 이만큼 밝음이 있고, 이만큼 건전함이 있고, 이만큼 이 화평이 있는 거 말이죠. 이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만에 갔다가 딱 오는 순간 공항에서 딱 느꼈어요. 대만 어두컴컴한 느낌, 사람들 저 침울한 얼굴 이런 거 내가 많이 느껴요.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밝아요. 사람들이 밝고 이게 편안하게 보이더라고요. 즐거움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땅에 완전한 것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제자로서의 배움을 우리가 갈 때 우리에게 쉼도 있고 하나님을 닮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영혼 속에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배우고 듣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했대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다. 교회 있는 모든 예배, 다른 건 할 줄 모르고 나는 그냥 예배만 다 참석했다.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주일, 뭐 오후, 그리고 어떤 분은 새벽까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 많이 자라요. 마음을 열고 그 본문을 읽고 미리 주보에서 보고 미리 생각하고 또 집에 가서 또 그 설교 본문 또 묵상하고 정말 자기 것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삼은 분들이 말이죠. 늦게 예수 믿었어도 이 시간이 좀 지나면 정말 예수님 제자 됩니다. 그 말씀의 감화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외에도 교회는 양육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가을에도 무슨 묵상이니 무슨 사사기니 성경 전체니 무슨 또 예수님과 동행이니 이런 주제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배우시고 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른 거는 거기에 비하면 해가 될 또는 배설물 정도로 여길 정도로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사는 이 비결, 예수의 고난도 내가 맛보지만 예수의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는 이 삶, 이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놀라운 진리요 지식의 세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족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요 정말 제자로서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제자의 삶을 받아들이고 이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